예,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은요, 하나님께 은혜가 함께하는 이런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IMS 교회의 정신, 즉 현대 IMS의 개혁운동 이 사업은 고대 이스라엘 느헤미야 사업과 동일하다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구해보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 IMS 개혁운동, 이 마지막 이 라오디기아 시대의 남은 무리, 이 마지막 24만 4천의 복음의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한 이 IMS 개혁운동 사업은 고대 이스라엘 느헤미야 사업과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과 예언을 시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 왕 6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들어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이 선지자 왕 6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이에요. 605년에 바벨론 침공을 받았죠. 605년에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그 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70년간 포로 생활 이후에 537년 1차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한 명령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조서, 또 520년에 2차 조서, 또 457년에 3차 조서, 또 444년에 4차 조서,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내려와서 그 산발랏 도비앗 이 게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성전 외곽 성벽 공사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 영적 회복 사업,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전해졌고요. 고대 이스라엘 육적 성전 회복 이 4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넷째 천사의 사업, 마지막 사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이것을요, 연구해서 이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진리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진리의 기별이기 때문에 이 다른 교회나 사람들은 이걸 봐도 알지도 못하고요.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408년에 성전 왕국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가진 후에 결국은 우리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 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만들었고요. 그 유대교회가 진리를 배반한 그들에게서 따로 이 초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영적 기별을 계속 전달하게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15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 사후에요, 1260년 동안 이 사단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이 교회와 말씀이 짓밟혀져 왔습니다.
그래서요, AD 538년부터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10불 중에 3불을 꺾은 이 동고트를 마지막 멸망시킨 AD 538년부터 1798년 이 나폴레옹이요, 프랑스 나폴레옹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비로소 예세를 프랑스로 잡아서 옥사하기 전까지 1260년 동안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833년 밀러와 또 스노우스, 에디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844년 둘째 천사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이후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성소의 기별을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무리들에게 위탁했고요. 그래서 에세디의 교회라는 교회가요, 1863년에 에세디의 교회가 마지막 이 지성소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세디의 교회도요, 결국은 44년 후에 타락해 감으로써 1888년에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넷째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결국은 존사와 와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기별을 통해서 이 IMS 교회라는 이 개혁운동이 이제 탄생되었습니다. 육적 성전 회복 사업 4차도로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시켜 된 것처럼 이 마지막 넷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이 IMS 교회가요, 결국은 이 늦은비 성령의 그 교회로서 14만 4천원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주도적인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또 앞당기기 위한 그런 목적의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넷째 천사, 18장 천사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IMS 개혁운동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적 성전 회복 사업과 영적 회복 사업을 이 도표를 보시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 재건 건축 사업은요, 현대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을 포상한다고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또 저번에 말씀에는요, 성교 1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당한 경험은 현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도 반복된다. 마지막 이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물을 다 완공하는 그 경험이 현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그것도 반복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교 1904년 6월 28일에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필요로 한다. 느헤미야는 중대한 시기에 일어났던 기억자다. 오늘 이 시대에요, 느헤미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 왕 6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기한했던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와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이 재건과 개혁의 위대한 회복 사업은 이 그림을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말씀이 있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무너진 율법, 하나님의 안식일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1260년 동안 짓밟혀져 왔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짓밟힌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요. 일요일 지금 태양의 날, 썬데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우고요. 완공하고 안식일 등을 기억한 후에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처럼, 맞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율법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시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의 세 가지 필수 사업을 보면은요, 첫째, 우리 IMS 이 교회는요, 철저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직은 뭐 우리나라 몇 사람, 몇 교회, 외국의 몇 나라,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 IMS 교회 조직은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철저한 조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적인 이 IMS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이 복음을요, 전하는 그런 바벨론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 천사의 능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혁 사업이죠. 교회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교회 개혁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성 자체부터도 개혁해 나가야 돼요. 개혁 대상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한다면요, 결국은 우리는 오늘 교과 시간인데도 공부해 보신 것처럼 우리가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포도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말라서 떨어져 나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개인적 품성뿐 아니라 교회적 품성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직과 순종이 필요한 이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죄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엘리야의 능력, 그런 활동등 전도의 사명을, 또 느헤미야 같은 그런 품성적 완전과 이 개혁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필수 사업을 동시에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남은 무리만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이 IMS 개혁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나 성지자로 구별된 사람이 아니었고요. 평신도 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일을 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사업은요, 어느 누구의 지도자의 한두 사람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평신도 사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느헤미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셋전사의 기별의 부분적인 영적 회복 사업, 이 안식일 등을 회복해야 되고요. 내외적으로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물은 어떻습니까? 소대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 이런 평신도로 우리가 14만 4천인이 결국은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 성문을 구축한 것처럼 IMS 개혁운동이 영적 12지파의 인침을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너진 안식일을 수부하는데 앞장서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사업은요, 어디 떠들썩하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조용히 올라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SAD의 이 개혁운동도 내부의 이 문제로 새로 제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그 느헤미야 이 재건 사업을요, 많은 세력들이 방해를 했죠. 이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의 방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건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요, 그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지금 우리 IM에서 개혁운동은요, 이교, 또 천주교, 개신교 많은 이 단체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성전을 완공했고요, 그 위에 안식일 등을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전투복을 입은 무장한 군인들처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마지막 18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소수의 무리지만 이 창녕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리지만 외적 조롱과 비난이 예정되어 있고 또 그 비난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 조롱이나 비난에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은 그는 곧 본인에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올라왔어요. 그 성전, 무너진 성전 성벽을 이렇게 수부하고 건축 수리할 때에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남아있는 이 IMS 교회는요, 쓰러질 것 같으나 결코 쓰러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은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교회가요,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마지막 남은 무리의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쓰러질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요, 무너진 안식일을 수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 날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위기 때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한 때 더욱더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 교회 내부뿐 아니라요, 외부에도요, 이 믿음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상기별 4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절기어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햇빛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계속 일어나며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햇빛이라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의 세계이다.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까지 그 틈은 증가할 것이다. 이 IMS의 진리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저와 이방 여타 진리의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 사이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틈새가 벌어지게 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지엽적인 문제, 우리 지엽적인 문제 떨어지는 교회도 있죠. 기호자들로 나가고요. 뭐 재혼이 햇빛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간 분들, 또 고라의 반역에 의하고 설립된 그런 51년도 단체에 지금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늦은 비를 받아야만 14만 4천에 들을 수 있고 군의 대를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그 51년도라는 그런 교회예요. 또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계속 떨어져 나간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과 사이는 계속 점차 멀어졌어요.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연합을 방해하는 분파무리들이 있죠. 일보감 1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역량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운 것을 헐어버리고 흩어버린다. 새로운 것을 보고 믿기를 원하는
들뜬 마음의 소유자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원수를 위해 특별한 사업을 하면서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번영케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이루시는 그 백성을 떠나 분리되어 선다. 이 원수를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요,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은행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남의 있는 티눈만 보고 그것을 빼려고 하지만은 정작 자신의 있는 눈에 그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진리 교회에 있는 각 사람들의 그 잘못된 품성과 은행,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요, 진리를 매도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떠나가 버리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요. 그거는 뭡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올라왔을 때 이 도비아과 산발랏이 방해한 것처럼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적 96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의 건축자로서 일한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자들에게 비유될 수 있다.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사업에 투신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무기를 들고 생업 정선에서 나가서 각자 싸우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 율법을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요, 한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느헤미야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입니다. 앞으로도요, 이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도 어렵게 할 것이지만은요, 이전의 행제들, 이전에 같이 있던 행제들이 더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이고요, 14만 4천에 다 같이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가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를 더욱더 고소하고요, 고발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품성이 바르게 되지 않고 이 기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하여주의석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사업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은 이교도의 공공한 적이가 아니라 친구인 체 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반대에 있는데, 그들은 악한 일에 그들의 세력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10배나 더 증가시켰다. 이 하나님의 사업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 분리되고요, 나가고요, 상처받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주도한 자들은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아직도 그 행위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역자들의 도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제7단 예수 재림교회 개혁운동 세계선거의 IMS 교인으로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대상물이, 사단의 대상물이, 사단의 수단이, 또 사단이 공급하는 그런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느헤미야들이, 고대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도 이 교회에는 느헤미야들이 필요하고요, 기도하고 설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확고한 열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와 설교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계 전선에서 나갔어요.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이 무너진 안식을 수부하기 위해서요.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겠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그 왕국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느헤미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성경 비결이 무엇입니까? 확고부동한 신념입니다. 확고부동한 신념.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은 어떤 경우도 그 누가 위협을 하고 그 누가 유혹을 하도록 해도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번 결정한 얘기는 흔들리서는 안 된다. 또 겸손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 겸손한 정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신뢰심,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사단은 온갖 유혹과 비난과 조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요, 이 성벽 건축을 하면서 그는 도비앗과 산발랏, 그런 게셈의 방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내려가야겠느냐 하며. 우리는요, 이 IMF 개혁운동은 어떤 이방 민족들, 이방 교회들이요, 우리를 비난하고 이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하더라 해도 우리는 그게 가담할 수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것처럼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다. 우리는 이 성전을 완공하기까지는 절대 내려가지 못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할수록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또 설명해 드릴까요?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2차 조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1차 조직, 모세가 조직했죠. 1차 조직.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어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국가로서요. 그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조직은 현대 이 SDA를 상징하고요. 결국은 이 1차 조직된 이 SDA가 1888년에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것처럼 결국은 1차 조직된 이 모세에 의해 조직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 스스로 배반해버렸죠. 12정탐꾼들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는 12정탐꾼들이 허위 보고를 하면서요. 불신을 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요. 그 이세들이, 재조직된 이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것처럼 2차 조직,
여호수아 조직이 결국은 IMS 개혁운동,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차 조직, 모세가 조직한 조직이요, SD를 상징했다면 2차 조직, 여호수아 조직이 이 IMS 개혁운동,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개혁운동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요, 늦은 비 성령으로 14만 4천의 최종 인침을 확정하는 그런 주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유대교회와 사도교회, 또 SDA와 IMS 교회, 두 교회의 닮은 꼴이 있죠. 오정은 1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정은 160페이지. 우리는 백성들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뭡니까? 현대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현대 이스라엘 뭡니까? 이 SDA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백성들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역사가 뭡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회가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그런 교회였지만은 결국은 그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 사도교회를 분리 조직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SDA 교회에게 셋천사의 기별을 위탁했지만은 그들이 타락해 감으로써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진 18장 천사,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그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천사의 기별을 존소와 와간을 통해서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그 지도자들에게 내려와서 지냈지만 그들이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SDA 교회에서 우리 IMS 교회가 분리 조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원고 172페이지에 1899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붕괴와 관계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1888년 기별로 조직된 IMS 운동의 개혁과 역사의 그 생생한 정언의 말씀과요, 또 역사, 성경을 분명히 뿌리 깊게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14년 전쟁을 통해서요, 이 SDA 교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 그들에게 시험해 봤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그 지키는 그 행제들을 약 4,000명을 1차 대전 때 출교시킨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 등 전 유럽에서요, 1차 대전을 통해서 발생했고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진리를 높이는 그런 백성들, 그런 행제들을 도리어 고발하고 그들이 도로 국가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국가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 진리를 위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덕불 이 IMS 개혁운동을 다시 재조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타락한 모든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기회, 경고의 기회를 전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시원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북방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북방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시원하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방이 어딥니까? 지금 북방은 이교, 천주교, 개신교, 이 하나님의 오류를 가르치는 그런 모든 교회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 이 IMS 교회 진리의 말씀, 18장 천사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혜천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탄생된 그런 모교에서 계속 18장 의회 기별로 1914년 전쟁 시에 분리되었어요.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가는 정말로 이 라오디기아 시대의 남은 무리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교회가 라오디기아 시대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기아 시대의 남은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이프인과 밀러가요, 빌라델비아 시대의 어떤 습니까? 빌라델비아 시대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아 시대 마지막도요, 그 남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 느덴비의 사업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게 할 18장 천사의 사업을 통해서 14만 4천의 인침을 완료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 일요일 휴업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업을 저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단의 저지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18장 4절의 느덴비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그런 진리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요, 내가 능력이 있겠나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느덴비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느덴비를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지금 이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내 자신의 조금 작은 것부터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느덴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남은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IMS 교회의 남은 무리의 노선을요, 알지 못하게 많은 이 독립분파들이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분리해 나갔고요. 지금도 그 행위는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에요, 개신교회를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정했지만은 그들이 그 기별을 거절하면서요, 둘째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개신교회에서 분리내었어요. 마지막 이 지성소의 기별을 가진 이 에스더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했습니다. 이 에스더의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보완자로서 이렇게 지내가면서 그들도 다시 이 타락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 IMS 교회를 통해서 그 진리의 노선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51년도 분리파가 있었죠. RM파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늦은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다. 늦은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행제에 있는 눈에 튀는물을 빼기 위해서 그런 해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들보의 눈은 보지 못하고요. 늦은비가 어디에 내려오고 있습니까? 늦은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늦은비의 역사가 과연 행제들을 핍박하고 행제들의 교회를 찬탈하는 것이 늦은비의 역사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진리가 맞다고 빠져가고요, 또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1989년에 생애의 빛, 또 초교파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관을 무시해버리죠. 교회 없이도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분석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관을 없애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면 우리 품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진리의 보관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보관소에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전한 것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교회 없이 초교파 운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그런 교회에 빠져있는 분들도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이 은혜의 기간에 이 IMS 개혁운동과 합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014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전에 같이 있던 형제들이 재혼이 셋볕짓 하면서 그 재혼의 문제를 통해서요, 또 많은 인원이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은행을 통해서 이 IMS 교회, 이 진리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연파로부터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고요. RM, 51년도 RM파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고요. 또 여러 이교 집단, 개신교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성전 건축 사업을 하러 올라왔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이 방해한 것처럼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의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교회의 노선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오직 이 교회에 있는 그 인간들의 잘못 행위를 계속 증거하면서 끄집어내서 이 교회를 흠집내보고 또 그의 시험을 받아서 많은 형제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얼마 안 가서 곧 그들이 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의 기간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들도 지금에게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육정은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 기별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별들은 시간이 존속하는 한 살아있어 우리의 신앙적 경험에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별의 의미와 시간, 장소를 분명히 이 1844년 이후에 지성소의 기별이 시작됐다는 것, 대속제일, 또 이 라오디게아시에 남은 교회, 이 IMS 교회가 있다는 이 남은 교회의 장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기별의 의미,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별의 의미를 모르게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요. 또 다른 형제들을 유혹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IMS 교회는요, 7번째 교회 시대의 가장 밝은 진리를 가진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과 빛을 가진 전 세계적이고 소수의 마지막 남은 무리라는 겁니다. 사단은 최후의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최후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일반 개신교회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회의 분파들에게는 사단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전부 다 사단의 편이고 사단의 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켜 나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참으로 교회가 어렵게 보이는 그런 대상이지만은 사단은 그들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가장 그들을 실망시켜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고 135페이지 1902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은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박해 세력이 되어버린 비밀의 바벨론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세력이 분노하는 대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분노 대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충직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백성들이고요. 우리는 지금 졸고 있습니다. 이 복음전도 32페이지의 말씀이죠. 때때로 우리는 큰 도시에 우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교훈을 따르는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느리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 번은 주님께서 높은 단 위에서 팔을 펴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몸을 돌려 사방을 가리키시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졸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위탁한 이 사업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예, 사건 2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이 마지막 은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위대한 예매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것이고 또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IMS 교회에 합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IMS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요 140여 개국의 소수의 무리로 생성되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지구의 70억이라는 인구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차지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하지 않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T 1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전심을 다하고 확고한 결심을 가진 남자들만이 지금 설 것이다. 전심을 다하고 확고한 결심을 가진 남자들만이 지금 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마침내 11 제자와 몇 명의 신실한 여인들만이 남을 때까지 여러 번 그 제자들을 체질하셨다. 짐을 져야 할 때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열기를 띠고 있을 때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노래하며 소리를 지르며 한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한 열정이 식은 뒤에 선두에 나서서 흔들림이 없는 원칙을 말하는 자는 다만 갈렙과 같은 신실한 소수의 무리뿐이다. 이들이야말로 맛을 변하지 않게 하는 소금인 것이다. 사업이 몹시 흔들릴 때 교회가 참 일꾼들을 발굴하게 된다. 이 사업이 몹시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예요. 위기가 올 때 누가 한 명이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 그때 판명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소소한 어려움이 있죠. 올 때 과연 그에 굴복하지 않고 바르게 이렇게 진리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직한 백성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항상 뒤로 빠져가 꽁무니 빼고 물러섰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보는 눈으로 보고요. 그 행제를 판단해서 행제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만은요. 그 행제의 사정과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제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제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목사에 보내는 4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파해야 할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비굴한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려버리고 그 기원과 목적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옹호자들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을 자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맹세한 자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임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근면을 성실하게 선포할 책임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요,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전도 5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로 서민층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서민층, 주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세상의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졌다. 지혜가 뛰어나지 않는 사람, 능력이 많지 않는 사람, 전혀 고상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어느 의미에서 부자들도 부르심을 받고는 있지만은 저들은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악한 도시들에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원고 17페이지요. 1898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뛰어나고요, 돈이 많고 능력이 있었다면 이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오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은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육정은 43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 건설 사업은 인간의 성실과 불성실에 따라 촉진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은 장애를 받는다. 비록 그들이 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과 동력자가 되라는 제안을 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실수 많고 죄로 얼룩져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라는 그런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제안에 거부의 의지에 응답하셔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 전도문이 점점 막힐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도문이 막혀서 이제 전도지를 하늘 뿌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어요. 원고 7페이지 1908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도시에서 해야 할 사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따르는데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다. 현재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문들을 닫아버릴 법률을 제정할 때가 올 것이다. 이 현재 기별을 전할 수 없는 이 열려있는 문을 닫아버릴 법률 제정, 이 안식일 휴업령이라는 것이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하여 인간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일을 할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도움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열심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천사들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좀 짧은 시간에 있지만은 이 고대 18장 천사의 사업, 고대 느헤미야 사업이 이 현대 18장 천사의 사업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참으로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진 달란트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이후에는 또 각자 있는 생업의 종사지로 가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복음 전조들을 들고 마지막 느헤미야의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무너진 이 안식일 회복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저도 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능력을 저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새로운 2018년 마지막 1주 동안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